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에 와서 모처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떨리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식당에서 이게 맛있는 상추하고 제육볶음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신 그 미역국 맛이 저희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의 그 미역국 맛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밥이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고향의 맛을 이렇게 담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서울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터키에서 20여 년 도시 빈민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아내와 저와 함께 나갈 때 저희 큰 아들이 2살 반이었고 둘째 딸이 5개월 반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처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10가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가지 일로 줄어들고 또 5가지 일이 또 3가지 일로 줄어들고 또 3가지 일이 그것도 점점 힘에 버거워서 이제 1가지 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의 선교사로 살아왔던 삶을 붙들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의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어머니께서 출석하셨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분 그 여자 집사님들이 특송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몇 분이 다가오셔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저희들은 선교사님 어머니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이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선교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늦게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께서 가장 소원을 두고 많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뭐였는가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종종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잠시 내려왔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지금도 경남 거창에 가면 저희 그 연안 이가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 종소노로서 1년 내내 제사를 지내시는데 뭐 몇 번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제사 말고도 뭐 기제사로 해가지고서
어머니께서 평생 제사만 지내시다가 세월을 다 보내셨고, 저희도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고 난 남는 이제 그 제사밥 처리를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이제 그 뭡니까? 제사 음식들 모아가지고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저는 비빔밥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지금 부산의 한 이제 고신적 교회 이제 권사로 있는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 여동생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자기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제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 때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아마 제사를 오래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중간에 이제 불을 꺼요. 이제 조상님들 오셔서 이제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라고 이제 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을 끄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사라지셨어요. 근데 여동생이 있다가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가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 집에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근데 저쪽 구석방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이제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골방 같은 구석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동생이 살짝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조상님들 오늘이 마지막 대사니까 많이 드시고 제가 다 이제 자식놈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 제가 자식놈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거 마지막 대사니까 많이 드시고 제가 앞으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러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늦은 나이에 예수를 이제 믿으시기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그렇게 세월이 아까우니까 열심히 학교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어느 날 제가 내려가니까 어머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에 내려오니까, 야, 내 좀 보자. 예. 나도 너 엄마처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신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이 나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냥 그 허망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벌개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부산 명성교회 귀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또 저희 GMP와 명성교회가 함께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협약도 하고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부산 GMP 우리 최성희 목사님 네 분 지부장으로 와 계신데 계속해서 정말 우리 부산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들이 우리는 다 못 가지만 저 멀리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쓰자라고 이렇게 협약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본문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만큼이나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셨어요. 보지도 않고 치료를 해주신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앞에 6장에 가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그 앞에 가면 온갖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계속 주님께서 세상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 어떤 사건을 행하실 건지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궁금해서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났을 때 제자들과 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하기에, 야, 예수님께서 다음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죽은 자를 살리실까? 병든 자를 고치실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까?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를 들면 큰 일을 행하시려면 가버나움 같은 큰 도시, 가버나움에 버금가는 큰 도시로 가셔야 되는데 전혀 생소한,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겁니다. 이 나인성은요, 오늘날 그 인구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리학자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나인성의 상주 인구는 한 200여 명이 되지 않았을까. 또 많다 그러면 한 몇백 명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주 인원은 아주 적은 한적한 마리 성이지, 아주 시골 그 면, 리 이런 것보다 작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이 성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 나인성하고 그 이웃에 있는 그 수넴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넴성의 그 죽은 아들, 외아들,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고, 그리고 또 거기서 큰 기적도 행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은 조그맣지만 자기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냥 성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말이 성이지 아무런 그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인성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행하실 동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곳들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아마도 나인성 출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인성 출신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더라면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정하고 움직이실 때 그렇게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했지만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 그 뒤에 제자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뒤통수를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등만 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물어볼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이 정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나인성 쪽으로 가까워 가는데 아마 사람들이 나인성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인성 입구 쪽으로 예수님께서 곧장에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좀 다르다. 예수님이 왜 저기를 자꾸 다가가시지? 이런 일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데 그 저 너머에서 보니까 성문 안쪽에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문 쪽으로 나오려고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의 11절에는요, 그 후에, 즉 가버나움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똑같은 무리는 무리인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고, 저쪽에서는 예수님 일행이든 뭐든 상관도 없이 슬픔에 잠겨서 그냥 관을 메고서 성문을 벗어나려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보니까 한 어머니 독자더라. 그의 어머니는 과부더라. 이 말은 아마 남편도 이미 아들을 잃기 전에 먼저 떠나 보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온 그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돕지 않으면 이 시체를 운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집의 슬픈 사연을 말로는 위로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운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오지만 아마 이 가정에는요, 나쁜 일도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잃고 외동아들이 잃고, 이런 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은요, 이 나인성이라는 이 성으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다가오고 계신데, 이 한쪽에서는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몸도 마음도 심신이 짓눌려서 그저 앞에 운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보이는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놓은 그 젊은 이의 시체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이 운구하는 사람들 행렬 뒤쪽에서 오니까 앞에 보이는 건 뭐죠? 예수님이고 뭐가 안 보일 겁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일행이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운구해오는 사람들 그 위에 누워있는 세마포를 둘둘둘 말아놓은 젊은 시체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나이대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것도 연세대로 인생에서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처럼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그 연세에 얼마나 허망하겠다는 고백을 더 하셨겠습니까? 저희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끔씩 줄초상 치르듯이 장례를 치르고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대표님, 제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족장을 지내는데, 그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말로 위로했지만요, 두 번째 또 장례식을 급하게 치르는데 가서는 위로할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그때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그대로 가슴에 꼭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 운명 앞에 벗어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인생에 한꺼번에 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냥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되면요, 정말 인생에 이 슬픔, 이 고통, 이 질고에서 나를 위로하거나 건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면에 그냥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절박함과 절망감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으로 가셔야 될 게 아니라 더 큰 성으로 가셔서 많은 큰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치료하셔야 되는데 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성으로 향하실까? 제자들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면 뭐부터 따집니까? 인풋, 영어로 쓰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즉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그만큼 이상이 나와야지 수지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좀 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 찾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 생각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분이세요. 이 세상 사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또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여기에 아무 관심도 못 받는, 우리가 관심도 잘 두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것, 효율적인 것,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돈이나 다른 효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오랜 생활 평생 어쩌면 같이 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이웃에서 있을 수 있고,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인생에서는요, 앞에 그 죽음 행렬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피할 사람이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로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숱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향하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곧장 향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아니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 하실 일들을 얼마나 하셨는데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죽고 나면 끝인데 왜 그 자리로 가세요?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인성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고 자기들이 메고 가는 그 운구, 그 자리까지 왔는데도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먼저 반응을 보이셨어요. 13절에 예수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성에서 이 과부와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된 이 어머니와 함께 나오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먼저 말을 안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빨리 없어지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뭐 사업 관계, 뭐 다른 또 이해 관계 여러 가지로 해놔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긍휼을 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현실에 직면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나 고백하거나 교회 와서나 고백하거나 우리 구역에서나 고백하지만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갈수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우리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이전에는 그 차 뒤에도 붙여놨던 스티커, 그죠? 그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요즘에 그거 붙여놓으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불편하니까 그거 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표현을 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이빨린 소리를 하기는 좋죠. 마음은 없지만. 장례식장 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집이 우리 장례식장, 우리 집에 장례식 때 한번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 이렇게 장례식이 생겼을 때 그냥 의무방한처럼 가야 되는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고인과 평소의 관계뿐 아니라 또는 전혀 모르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관계 때문에 가셨을 때 그냥 위로를 하지만 내 마음이 그냥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음과 말씀이 일치하신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울지 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손을 대니까 운구한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발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저 너머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만만치 않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하겠죠.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셨던, 힘들게 사셨던 그분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똑같은데 죽음을 피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운명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요, 그분들을 향해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그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주님이 앞에서 계신데 그 생명의 주님 그 너머에서 오는 다가오고 있는 장례를 보면서 긍휼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어요.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면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인생들이 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합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그냥 가만히 되어도 그냥 죽을 길로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요한과 그 형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확 태워버리세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호흡을 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먹으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면 믿겠다 싶었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늘로 불을 내려서 확 불태워버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안 오면 먼저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그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호흡을 줬던데 저 인간들이 나를 찾지도 않아? 창조주로서 창피해, 쪽팔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요 말씀하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도 해결책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명의도 고쳐낼 수 없는 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아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즉시 죽었던 이 아들이 세마포로 칭칭 둘러싸인.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이 세마포에 둘러싸서 운구에서 가면 동굴, 무덤 안에다가 묻거든요.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관이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세마포로 칭칭 둘러싸였던 청년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나사로처럼 누군가 그걸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풀어줬겠어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청년의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풀어줬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펼쳐서 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풀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한다. 이 죽은 사람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런 사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 그 죽음이 어떻게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그 즉각 아들을 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로써 돌보셨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오늘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하나님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셔. 왜냐?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시잖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언제 들어주셨어? 우리가 제사 지냈을 때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입술로는 유실론자지만 마음은 무실론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보내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도다. 죽은 자 살리신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서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잊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서 이 나인성에 찾아오셨을 때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날 그때 나와 여러분의 그 나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뭐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결혼한 아들이나 딸들도 다 모태신앙이에요. 걔들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셨다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 그 유산처럼 유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손자 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아들 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오늘 보세요. 이 고백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입술의 자랑과는 정반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날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 속에 나 앉아 있을 때 내 손을 잡고 세워주셨던 그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우리 가족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셨던 것보다 응답하지 않은 기도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나? 더 복음을 전해야 되나? 또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힘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황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황 목사님 그 자녀 이야기를 좀 듣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 원더풀 스토리라고 그랬습니다. 잘 되어서 원더풀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든 황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같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순회 선교사였던 서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언젠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병상을 찾아갔더니 친구가 서펄전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 여보게 서펄전, 자네는 목사지 않은가? 선교사지 않은가? 나는 평생을 기도해도 내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네. 이제 나는 숨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내 아들을 자네에게 맡기고 가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서펄전 목사님이 알았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세. 이렇게 하고 그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서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서펄전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온 어느 친구의 손을 붙들고 여보게 내 소원이 하나 있네. 이전에 친구로부터 위탁받았던 그 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가니 자네가 그 기도를 해주게. 그리고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도 평생을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서 친구 서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고 서펄전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응답될지도 몰라요. 빨리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으신 거예요. 죽음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 자신을 찾지도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면서 생명이 내게 있노라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작 따라오던 그 제자들은 반대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을 넘어설 수도 없고 또는 죽음에 버금갈 정도의 숱한 사건, 사고들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주님이 크시죠. 그죠? 아유,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 믿음들이 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간인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 거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됐지 지금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산 제사예요.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언제인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저희가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선교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세요? 선교지를 방문하세요. 예수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등짝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가세요? 아니면 제일 앞에 서서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까? 이 나인성은 곳곳마다 있어요.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의 선물, 이 생명의 복을 누가 거두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밖에 나가셔도 앞에는 여러분의 나인성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 멀리 제가 사역했던 투르키예나 가까이는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나인성들은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인성을 보게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간다는 것. 이때 주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나인성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였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언제 편지일까요? 읽혀질 때 편지입니다. 읽혀지지 않으면요, 편지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끔씩 오래된 고전 영화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평생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도착하지 않은 편지 관련된 러브스토리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개되지 않고 펼치지 않으면요,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는요, 개봉되어서 읽혀질 때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은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다른 걸 보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메시지는요, 읽혀질 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읽혀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못해, 이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산 명성교회 이 귀한 자리에 와서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 가운데도 이 나인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 나인성 안에 갇혀있던 숱한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것이 전해졌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인성을 기억하며 또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나인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다가가고, 안에 갇힌 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동굴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저 멀리 해외의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선교사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교 편지가 그 해외에서뿐 아니라 우리 이웃 사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공개될 때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힘을 내시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의 나인성은 어딘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그 나인성은 어디인가를 계속 기억하면서 이 선교여행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행전을 계속해서 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부산 명성교회 이곳에 와서 귀한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나인성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던 주님,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손을 펴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주님, 나의 나인성을 기억합니다.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인성에 갇혀서 그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GMP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읽혀지는 편지로 두루두루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